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progress.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뭐가 어떻게 다 이루어졌느냐? 이것도 중요한 말이지만은 이 말씀이 나와 세상 문제의 정확한 답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거지.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정말로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고난, 고통,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문제들을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느냐는 말이죠.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 고난, 이런 문제들은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가 참 힘든 문제들이 너무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깨닫고 회개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인생의 저주, 인생의 영적 문제, 이런 거는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해결하기가, 극복하기가 어렵다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 그게 원죄이기 때문에. 원죄와 또한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 사탄의 12가지 저주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완전히 걸린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해당되는 불신자들은 여기에서 완전히 걸려 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 해방받을 수 있고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만 있다면 모든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유대인들이 받고서도 여전히 불신자 상태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은요, 그 영향 아래에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고통이나 저주나 재앙이 이 목사님 표현대로 운명이라는 선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말이겠습니까?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말이겠습니까? 불신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탄의 12가지 운명과 저주 이게 사주팔자에 묶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완벽하게 걸려 있는 상태라 아직 빠져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사탄을 말하지. 삼킬 자를 찾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자. 우리는 분명히 사탄의 그 12가지 저주 문제 재앙 속에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그 불신자 상태의 그 영향 아래 그 영향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신자인 우리에게까지 분명히 벗어난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운명이라는 그 선을 타고 우리에게 도전장을 또 내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내미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미느냐? 하나님의 해결책을 미리 약속하신 거죠. 그게 바로 구약의 메시아요, 신약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골고다 십자가 처형을 받으심으로 본인의 목숨을 우리에게 담보로 주셨지만은 이 골고다 십자가 처형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없애버리는 그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렇게 미리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을 되게 당하시고 너무너무 큰 고통을 당하시고 목숨을 잃으셨지만 그 행위 자체가 어떤 것입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 처형이었다. 그렇죠?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받았지만은 십자가에다가 자기의 목숨을 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또 거기에서 오늘 보니까 제비뽑기나 하고 있는 그 로마 병사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거짓말에다가 자기 생명을 걸고 빌라도는 여론에다가 자기 생명을 걸고 이 군인들은요. 한낱 그 옷 하나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거기에다가 걸어버리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든 저렇든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미리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거 보고 듣고 믿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운명이라는 선을 타고 들어오는 모든 인생의 고통과 고난과 저주와 재앙이 전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깨달으면은 있어도 상관없는 것이죠. 사탄의 12가지 저주와 재앙 문제가 이 모든 사주팔자 문제가 불신자들을 향해서 완벽하게 얻어 걸리는 것이지 신자를 향해서는요. 우리가 이 언약만 굳게 딱 붙잡고 있는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7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포도주에 가지가 붙어만 있어도 된다는 붙어만 있어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만 있어도 돼. 그렇죠? 우리가 골고다 십자가 이 갈보리 십자가 이 언약만 굳게 붙잡기만 하면은 미리 약속하신 그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것이 다 이뤘다. 이 말이 들리는 순간 사탄의 세력은 벌벌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모든 흑암 세력은 전부 끝장나는 완전 승리를 선포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이 문제였습니까? 아니지. 가난, 병드는 것, 질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무능. 이게 어느 정도로 이게 확실한 무기력증 환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를. 완전히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의 종노릇이나 전도가 전혀 되어지지 않는 완전 무기력증 환자가 되버려요.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다 이루었다. 이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이냐? 우리 보고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확실한 답을 내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답.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 덕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왜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나는 절대로 여기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 확실한 답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만 답만 내고 이 언약만 굳게 딱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하셨던 그 응답과 같은 그런 응답의 역사가 저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모든 산업과 가정과 사업 가운데에 흘러넘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 언약 붙잡고 담는 자들이 있는 곳곳마다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경제 축복의 역사에 나타나고 그 덕분에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거죠. 어디에서도 괜찮은 거지. 이 언약을 우리 보고 1순위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답을 내고 이 언약을 1순위로 붙잡아라. 2순위, 3순위 그다음 문제 1순위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을 1순위로 붙잡지 않고 다른 거를 1순위로 빌라도처럼 다른 사람들 눈이 무섭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무섭거든요. 언론이 무섭거든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치 공작하는 게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여론 눈치를 보는 거죠. 빌라도는 정치인이니까, 정치꾼이니까 그 여론을 갖다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또 다른 거를 무서워. 불신자들은 또 다른 거를 무서워.
언약이 1순위가 아닌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거의 대부분이 언약이 1순위가 아니에요. 이 언약을 1순위로 잡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1순위이기 때문에 죽음도 초월해 초대교회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었던 그런 교회였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잡으라는 이유가 뭐냐? 결단코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말고 기다려라. 뭐냐?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거니까. 하나님 주신 이 해결책인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 붙잡는 데서부터 여기서부터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원인이 분명한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흑암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을 정도가 아니라 믿는 신자들까지도 끝까지 따라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17년 동안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죠. 다윗은 사울 임금에게 광야로 내몰려 가지고 산으로 들로 거기에서 13년을 목숨을 구걸하는 심지어 자기 나라를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까지 도망가서 목숨을 구걸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다윗은 취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 딱 붙잡고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언약 붙잡고 누리고 그리고 자기 때가 이루고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도행 1장 3절에서 8절에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력 안에서 40일을 갖다가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십니다. 40일을 갖다가 줄기차게 얘기하신 거에 핵심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갈 만큼 그만큼 능력 주고 증거 주어서 세계 복음화 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다리라. 이거 기다려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기다리라. 이 언약 붙잡고 이 언약 올바르게만 다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가 우리의 동기를 따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이유가 아니라 이 언약만 올바르게만 다 붙잡고 있으면은 흔들리지만 않으면 막 흔들 거거든요. 사탄이 흔들고 세상 사람들이 흔들고 세상 바람이 흔들고 우리를 흔들 거란 말입니다.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사람들은 와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사람에 관한 얘기할 것이고 세상에 관한 얘기할 것이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서 기가 솔깃해서 그러게 말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이래 해서는 안 되지. 저래 해서는 안 되지. 실컷 얘기하고 나면 자기 영혼이 어떻게 죽어 있는 줄도 모르게 죽어 있어요.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라. 거기에 마음 담지 마라. 거기에 당신의 생각을 뺏기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취될 것을 믿고 기다려라. 그렇죠. 이 언약을 올바르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올바르게 붙잡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방법을 취한다. 해결책을 자꾸 찾으려고 해결하려고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사건이 발생하면은 어려움이 좀 오면은 그거를 해결을 하려고 한다. 해결하지 말고 오직을 찾아라. 오직을 발견하고 오직을 믿어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언약 붙잡고 24 그냥 누리면 됩니다. 24 기도하고 누리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쵸. 왜냐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말씀은요.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다 이루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 본인이 해결하러 오실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원죄로 말미암아 떠난 모든 인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약속하셨죠.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이 그렇게 노예되고 앞으로는 포로되고 또 앞으로는 속국되고 또 앞으로는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도는 유랑민이 될 것인데 거기에서 해방받는 길이 있다. 피제사를 드리러 나가라. 피제사를 드리러. 이사야 7장 14절에 포로로 끌려가 있어도 하나님이 이 약속만 붙잡고 있으면은 임마누엘 하게 될 것이에요. 임마누엘. 그래서 속국 땅에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니가 복이 있다. 아니, 사람들이 조금 칭찬하는 것도 기분 좋은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나보고 복이 있대요. 이 언약 붙잡은 나에게 복이 있대요. 복이 임할 것이라고 그래요.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임할 것이라고 그래요. 이 언약 붙잡고 나가는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럽니다. 어느 정도로 말입니까? 237에 벌어지고 5천 종족에 벌어질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줄 것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거는요. 천국 열쇠이기 때문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그랬거든요. 닫으면은 열 자가 없고 열면은 닫을 자가 없는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랬거든요. 이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준다. 예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데 그 열쇠를 예수님이 나에게 준다. 베드로에게 준다. 여러분에게 준다. 그럼 도대체 내가 기도한 거 누가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응답받고자 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언약의 말씀 이거를 굳게 붙잡으시라.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모든 사탄 지옥 재앙 권세 전부 끝내버렸다. 다 이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른 거 없어요. 할 필요도 없어요. 24 그냥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만 합니다. 24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기를 제물로 드려 단번에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날에 나타나셨느니라.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전 아담 이후 인류의 죄를 없이 하시는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 지금까지 말세 세상 끝날에 나타나셨느니라. 단번에 죄를 원죄를 없이 하시고 이게 아니라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 이 모든 죄를 단번에 없애셨느니라. 그렇지. 이 엄청난 것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되지를 않아요. 오직 이 오직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발견하고 믿으라. 그리고 다섯 번째,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불평하지 말고 그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거 발견해라. 그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찾고 발견해서 그 절대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고 도전해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마가다락방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렇죠?
고난만 당하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마가다락방에 있는 120명 쳐다보고서 "저것들이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로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술 취하면은 인사불성이라는 말을 쓰지요. 앞, 뒤, 좌, 우가 안 보여요. 예, 술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좀 뭐라고 그럽니까? 평소에는 마음이 약해 가지고 남들 앞에서 말 못하던 사람도 술이 들어가고 나면은 인제 뭐 그러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인격을 의심할 정도로 좀 이렇게 동물에 가깝게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은 술이 들어가면 술에 취하면 사람이 인사불성이 된다는 거죠. 완전히 변하는 것이. 저것들이 마가다락방에 올라가더니 저것들이 이상하게 돼요. 저것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 집단이, 서기관들이 사람 시켜 가지고 잡으러 올 수도 있는데 저것들이 막 통성으로 기도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져 있거든요. 이 바뀌어졌다라는 정확한 증거가 누구를 통해서 또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3장 1 절에서 12 절. 베드로가요. 가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병이 이렇게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 베드로가 술 취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성령 충만해. 하나님 절대 계획을 탁 찾은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은 저 사람들을 일으키면은 온 예루살렘에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 정도가 아니라 흑암 세력 무너지고 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삽시간에 5천 명이 회개하고 제자로 돌아와 버려요. 그런 일들이 막 그러니까 막 깜짝 놀래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과 서기관 집단이 놀래 가지고 베드로 부르죠. "왜 예수 이름으로 말 못하게 했는데 왜 말했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베드로가 또박또박 말대꾸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말대꾸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드려 패 가지고 보내면서 그러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한 번 더 말했다가는 몰래 잡아다가 죽여버릴 거야." 협박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뭡니까? 그 말 딱 하고 담대하게 하고 가버려요.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 6 장에 막 벌어지는 거죠. 7 명의 안수 집사 만들어 놨더니 한 명은 저 사마리아까지 튀어가 가지고 사마리아를 발칵 뒤집어 놔요. 유대인들 죽었다 깨어나도 갈 수 없는 그 장소. 거기에 가서 사도행전 오늘 11장 19 절에 보니까 환난을 만났는데 오히려 환난 만나면은 지하로 숨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숨고 교회 세워 버려요. 세계를 뒤집어 놔 버려요. 그래도 계속 핍박하니까 사도행전 12장 1 절에서 25 절. 베드로를 잡아가 계속 전도하니까 베드로를 잡아가 밤새도록 모여 가지고 모이면 안 되잖아요. 모이면 죽잖아요. 모이면 잡아가잖아요. 모이면 사형 선고 당할 수 있거든요. 성도들이요. 겁도 없어요. 모여 가지고 목숨 걸고 밤새도록 기도 기적이 일어나. 자 이런 눈에 보이는 기적들도 있지만 사도행전 17장 1 절, 18장 4 절, 19장 8절 이 바울이요. 하나님의 절대계에 기가 찬 걸 발견했어요. 기가 찬 거. 전 세계 유대인들이 유럽 땅에 흩어진 곳곳마다 전부 회당을 갖다가 세워 놓고 있으니까 그 현장을 파고들어서 이 흩어진 자들 가운데에서 후대 렘넌트 찾아내고 회당으로 파고들고 후대들을 파고들어서
250년 만에 로마를 뒤집어 놔. 결단코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생긴다고 해서 원망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았니 죽었니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일부러 절대 계획을 숨겨 놓고 있습니다. 그걸 찾아라 그 메시지. 그리고 도전해라 그 메시지. 그래서 우리는 절대 속지 말아야 된다. 이제는 속지 말고 결단해야 된다. 무슨 결단을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이 언약의 복음을 누릴 것이다. 제대로 누릴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그랬지 않냐? 다 이루었다고 그랬지 않냐? 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나는 이 시대 살릴 렘넌트고 그리고 렘넌트들이 이끌어갈 리더 중 리더인 썸밋이고 우리는 그 썸밋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내 가는 곳곳마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누리는 모든 곳에 흑암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그 증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일제시대 때 순교를 각오한 주기철, 손양원 이런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 지난 수요예배 때 그렇게 같이 얘기했죠. 주일 예배 때도 그렇게 같이 얘기했죠. 우리 한 명 한 명의 목숨을 미랄과 같이 이 땅에 뿌려서 이 땅에 썩어 없어져서 우리가 순교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나는 뿌리겠다. 이 각오하고 그냥 죽음을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은요. 대한민국 땅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복음의 기반 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 우리 새언약교회의 미래, 이 땅의 모든 제자들의 미래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이 후대가 우리가 한 기도에 그대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영향 아래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결단 우리가 하고 24 누리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정말로 언약 붙잡고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24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음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